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비자입니까? 사명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의 연말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조 원 규모가, 1조 달러 규모가 연말 크리스마스 때부터 새해를 맞이할 때에 소비 예상 지출로 지표가 나왔던 것을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소비가 살아나면서 그래도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비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리고 이것을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복음을 지금 이 소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소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판매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또 그 안에서 판매와 구매가 반복되면서 누군가는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비의 구조가 잘 되어야 나라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소비의 침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9.11 사태가 벌어졌을 그때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애통하지 마십시오. 평소처럼 소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소비는 지금 현대 문명을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소비가 왜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가? 여러분, 소비할 때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 좋으세요? 네, 저도 기분이 참 좋아요. 제가 그 기분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결혼할 때, 혼수품 장만할 때, 이때가 가장 행복했더라고요. 그때 저의 인생에 가장 큰 지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고 집안의 살림을 준비하고 그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이게 다 소비인 거예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던 거죠. 이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원래 소비는 과거의 근대 이전에는 생계를 위해서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생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시간을 들이고 내 에너지를 쏟으면 나 한 사람 먹고 내 가족 먹고 살기에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고 그것을 이루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시간을 아끼고 대량 생산이 되어지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생산품들이 내가 누리고 살 만큼보다 과잉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내 필요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되는데 판매자가 그 모든 것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과잉 생산한 부분을 어떻게든 팔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만든 게 광고죠.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더 필요하다, 저게 더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매 욕구를 자극하면서 사게끔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하면 그것을 구매하는 것,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골라서 구매할 때 우리 안에는 우월감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또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내 소유로 삼으면서 다른 사람과는 내가 다르다. 그 구매를 통해서 증거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구매를 통해서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욕구들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걸 자극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과잉을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구매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원하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딱 골라서 샀을 때 그 순간은 누가 왕이냐 하면 내가 왕인 거예요. 소비자는 왕이다. 내가 왕이 되는 순간이 바로 구매하는 순간입니다. 소비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 소비 문화와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소비생활에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소비에 물들어져 있고 소비로 만족을 얻고 소비에 인생을 건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지속적으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이 소비주의 문화와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문화가 교회 안에도 슬며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소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설교를 소비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하나, 지역에 하나 딱 있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해져 있고 온라인이 발달되지 않아서 교회에 가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 이야기, 그 설교를 들으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한 교회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아이 낳고, 거기서 직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성결교회였고,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밖에 없으니 그분이 가라는 곳, 또한 제가 몸담았던 그 교회,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원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신학을 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온라인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곳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지나가면서 무엇이 발달하기 시작했냐면 온라인이 많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지금 이 시대에 넘쳐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만족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우리 교회 메시지만 들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양한 설교를 들을 거예요. 저는 다양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갈증을 채워 나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교회의 설교를 듣고 하는 선택을 하면서 내 안에 소비의 우월감이 들게 된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 아유, 저기는 아니야. 비교하게 되고 내게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나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듣는다면, 그 비교하면서 듣는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설교를 소비하면서 영적인 우월감, 때로는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비하는 영적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다양한 설교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강준민 목사님도 번아웃이 왔을 때 지난번에 교제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번아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한 것은 어떻게든 자기 사역을 줄이고 있는 대로 설교, 그때 당시 테이프죠. 테이프를 다 들어서 어딜 가나 그 늘상 테이프를 듣고, 그리고 어디서나 늘 책을 펼쳐보면서 채워넣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갈증과 갈급함을 채워넣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내 영적 우월감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있다면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영적 소비가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소비 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런 소비 문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가 올라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단순히 지금 현대 문화 안에서만 있었는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유대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다가 빌립이 전도 여행을 가고, 또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마리아에도, 그 이방 땅에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가 살펴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 잘 믿는지 물어봤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래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안수해 줄 때 놀랍게도 그곳에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벌어졌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까이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이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시몬의 직업은 마술사였어요. 마술사인 이 시몬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술사는 무엇을 가장 동경할까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더 동경해요. 나보다 더 신비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 것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그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이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8장 19절 말씀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수해서 성령 받게 이런 권능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눈치를 보니까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 눈치로 살는데,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것,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기가 잘못됐어요. 어떤 동기일까요? 뒤에 베드로가 그 동기를 드러냅니다. 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가 안수하여 성령 받게 된 이 모습을 신비하게 바라보고 그 능력을 사모하되 그것을 돈 주고 살려고 했고, 돈 주고 사는 이유는 그것을 내 소유 삼는다는 거예요. 트레이드 한다는 건 이걸 내 거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거 삼을 때 이 내 거 삼는 이유가 내가 더 월등해지려고, 그 우월감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이거 하나 더 얹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동경받게 하려고 지금 그 은사를 구하는 거죠. 그 동기가. 여러분, 지금 마술사 시몬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모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리려고, 내가 더 돋보이게 하려고 지금 그 은사를 구했어요. 거룩한 것을 구했지만 잘못 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구하며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몬은 그 하나님의 은사를 지금 소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비하려는 감정을 넘어서서
그 은사를 구한 자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사명자로 살기 원하시는데, 그 사명자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비자가 아닌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자의 마음은요,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은사를 베풀기도 했지만 또한 그 은혜의 자리는 빠지지 않고 찾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있는데요, 꾸벅꾸벅 졸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졸다가 특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광채가 나면서 옷이 하얗게 빛나고 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인가 눈 크게 뜨고 보게 되죠. 성경은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요,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마치 우리가 잠 잘 잤다가 아침에 커튼 쫙 펼치면서 바깥에 햇빛 쫙 들어오면 졸리던 눈도 확 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누리기보다 쿨쿨 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서 졸고 있는 분은 안 계시지만, 근데 그 졸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로 빛나기 시작하면서 그곳이 태양빛처럼 밝아지는 거죠. 그 빛 때문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두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엘리야와 모세. 근데 이 영광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음 절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지금 너무나 황홀해서 이 감격 때문에, 때로는 이 경외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이 상황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은혜를 누려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더 머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요, 거룩을 쫓아갑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어느 순간 유혹들이 끊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술 마시는 친구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요, 도박하는 친구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요, 스스로도 그것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은혜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 받는 순간 무엇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냐면 기도하는 게 더 좋아지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아지기 시작해서 시간의 많은 부분을 예배 자리를 참여하게 되고, 찬양의 자리를 참여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빚어가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 황홀한 순간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내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서만 누리기 원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고 영적인 소비로 끝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은혜 받아서 넘치게 하려고. 어디로 넘치게 하려고요? 바깥으로 넘치게 하려고. 우리에게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누렸던 그 황홀한 그 은혜,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고 계속 찾아오고 싶어서 그곳을 성지 삼아서 매주마다 올라오고 싶은 그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거기에만 묶어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영적 소비자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할 그곳, 사명지 향해서 나가게 하실 때 우린 비로소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 주셨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언제라도 한 마을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마을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 한 곳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서 나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 삶의 자리로 그 초점이 옮겨질 때 우리는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명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이 자리에 더 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쭉 따르는 거예요. 한 번은 5,000명 이상, 장정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쭉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시간은 지나서 해가 뉘어뉘어지는데 그들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보다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합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000명이 꼬르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엄청나게 굉음이 들릴 겁니다. 예수님도 그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주어라 라고 했을 때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왔고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고기를 떼어서 나눠줍니다. 무려 그 자리에 있었던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심지어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고 실제적인 몸의 육체의 포만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반대편으로 배 타고 보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고 할 때 그들을 다시 흩어 보냅니다. 그리고 밤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강 건너편으로 옮겨가죠. 아침이 돼서 해가 뜨는데요,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고 우르르 몰려와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쫓아오는 이유를 드러냅니다. 설명해줘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받았 이유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들이 쫓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찾아온 목적이 뭐라고요? 떡을 더 먹으려고, 그 배부른 것 때문에 오늘도 한번 가면 한 끼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보다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왔는데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게 준비되어 있어서 설교 때는 이렇게 꾸벅꾸벅 잘다가 밥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눈 번쩍 뜨고 식당으로 가서 밥 먹는,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아니라 내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하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이유들이 각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이 올바른 분들은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만요, 어떤 분은
친구가 나오니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을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이 영업 영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다양할 수 있으나 그 소비의 욕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자리, 또한 내가 배부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진정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초점, 당장 배고픈 것 채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한 단계 더 높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매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소비자는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죠. 내 필요 채워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렇게 딜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우선순위를 바꾸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내고, 또한 복음을 전하되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사명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사명자여 일어나라 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영적 소비자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 사명자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통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그 통로로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진정한 만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소비자, 결국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영적 소비자인 그 은혜에 만족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으려고 하지 않고, 영적 소비자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지 않고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또한 내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관을 바로잡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영적인 사명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명자의 삶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 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